이 땅에 사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근데 오늘 보면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영적 무지할 때 사람들은 실수하게 되죠.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계속해서 우리 진선수 권사님이 포럼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던 현장들을 포럼해 주는 거예요. 한 현장에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이제 본인 고향에 있는 그 소식인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죽은 거죠. 죽으니까 그 사람이 부활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서 그 엄마의 시신을 이제 지킨 거죠. 겨울 동안에 지키다가 어떻게 됐냐? 아들이 지키다가 동사한 거예요. 아들이 죽은 거죠. 아들이 죽으니까 아빠가 시신을 둘 다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들도 부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을 지킨 거예요. 산에서. 이 산에서 두 시신을 지키는 그것이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고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이 아빠의 신앙은 뭐냐? 부활하니까 건들지 마라. 근데 이제 경찰이 와서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시신은 여기다 두면 안 되고 그 시신 보관소에다가 5월 달까지 두고 부활 안 하면 처리하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신을 지키실까요?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관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옷 입는 부활체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또 뭐 하나 들려주는데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그 영혼 결혼식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집안에 어떤 사람이 총각으로 죽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총각 귀신은 안 된다. 그래서 처녀로 죽은 귀신하고 결혼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그 말을 믿고 불교로 가가지고 처녀로 죽은 귀신 없냐.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라냐면 아직 처녀로 죽은 귀신이 없다. 기다려라. 그래서 시간표가 돼서 연락이 왔대요. 처녀로 죽은 귀신이 있다. 처녀로 죽은 여자가 있다. 귀신이 아니라 여자가 있다. 그래서 둘을 영혼 결혼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거기 또 영혼 결혼식을 시킬 때 돈이 엄청 들어간다네. 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안 믿고 영혼 결혼식은 믿는 이 세상, 그죠? 또 하나, 이 뭐 이렇게 잘못된 그 이제 민속 신앙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무용하는 한 이 여자를 따르는 한 무리가 있나 봐요. 이 여자가 우리의 결혼은 원초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들이 결혼할 때는 산에서 옷을 다 벗고 정결하게 결혼해야 된다. 굉장한 구경거리가 될 텐데 산에서 해서 아쉽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믿고 산에서 원초적으로 결혼한다라는 걸 믿고 이제 그렇게 해야 뭔가 복이 있고 깨끗하고 뭐 결혼이 잘 되고 그런 거 그걸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 몰랐으면 여러분 그런 말들에게 영향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여러분 지금은 절대 영향 안 받을 얼굴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복음 몰랐으면요 우리도 이상한 데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앉아있다 여기에 앉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께 나를 드린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요
계속 오해하고요, 착각하고요, 망각하고요. 어떻게 되냐? 자기 성격, 자기 틀에 꽉 갇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인간이요,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면 하나님이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부터 어떤 기도가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이 문제를 왜 주셨냐? 이 문제가 왜 왔냐? 왜 이 문제를 어렵게 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사건에서, 모든 문제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현장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경험한 그 속에 갇혀 있어요. 내가 배운 그 속에 갇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 속에 갇혀 계시면 안 됩니다. 철저히 부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볼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를 얻기도 하고 체험을 얻기도 하죠.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예수께서는 현장에 다니시면서, 제자들 데리고 현장에 다니면서 많은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를 잘못 알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알고 따라와야 되는데 잘못 알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무지하다라는 결과, 그겁니다. 여러분은 무지한 상태에 계시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붙드셔야 됩니다. 이 응답이 왔네, 저 응답이 왔네, 그 응답과 같이 지금도 응답하시겠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은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와 상황 속에 하나님은 뭘 찾아내기 원하시냐? 예수는 그리스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사람도 예수는 그리스도 알고 있어요. 나도 예수는 그리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한 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께서 주신 지상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겁니다. 이 교회를 가느니 저 교회를 가느니 그런 갈등을 왜 합니까? 이 교회를 갔든 저 교회를 갔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제자 삼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눌릴 필요도 없고 시달릴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어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 상대방도 예수 그리스도 알았어. 교회에서 같이 안 맞는다고, 성격이 안 맞고 의견이 안 맞는다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놓치니까, 이 방향, 전도와 선교,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놓치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문제 만드는 거예요. 문제로 보는 거죠. 그게 영적 무지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려도 안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드려도 안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11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11조의 시작입니다. 참,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 오면서 멜기세덱에게 그 정복한 것의 소유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아브라함은 아무튼 진짜 큰 축복을 다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 앞에 11조의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러면 아브라함만 했냐? 그렇지 않죠. 야곱 또한 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 22절 하게 되어지죠. 더 중요한 거는 이 11조가 계속 흘러옵니다. 모세도 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11조의 언약을 이제 전달하게 되죠.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이 11조는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없으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끝난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표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레위 지파의 것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한 사람이 소유를 얻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은요 레위 지파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까지 왜? 레위 지파에게 왜 줘야 됩니까? 레위 지파가 뭐 때문에 기업을 얻지 못하고 성도들의 11조로 살아야 됩니까? 레위 지파는요 무엇을 위하여 구별된 자냐면 오직 성전,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전도를 위해서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일하지도 말아라, 싸움에 나가지도 말아라. 왜?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목사나 교역자나 전부 목이 누구에게 잡혀있냐? 하나님께 잡혀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굶기시면 굶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뭐 누가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가 되고? 아니에요. 저는 철저히 제 안의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받고 그것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삭이 받은 축복은 어디서 생전 안 하던 일을 해가지고 생긴 게 아니라 본인이 하던 업에서 하나님께서 한 해에 100년의 응답을 주셨다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 100년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만 받으시면 안 돼요. 매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받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선교를 지속하기 위하여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라고 한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11조를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11조를 얘기하시죠. 성전 내의 예배와 행사와 성전 기구들의 수리와 보수를 위해서 11조를 내라. 그러니까 10의 1조는 레위 지파, 10의 2조는 10의 두 번째는 누구? 또 성전의 모든 것을 위하여.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3절. 여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에 한 해의 11조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드리라는 건 뭡니까? 빈 곳을 살릴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전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성전 건축이 멈춘 거예요. 성전 건축이 멈추니까 아니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들 일단 자리부터 잡고 너희들 지금 이제 어려운 생활부터 좀 제대로 하고 그리고 니네가 좀 성공하고 자리 잡으면 11조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오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11조에 어떤 11조? 성전 건축을 위한 11조. 이해되십니까? 광야길 가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전 건축이 멈췄다고 자리 잡고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한 11조부터 내라고 합니다. 뭐예요 그 전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하루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더 정확히 말하십니다.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20장 25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것이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구역에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요 11조를 철저히 드렸는데 그 11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여기 보면 니네가 모든 거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니네가 잃어버린 게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 하나님에 대한 인, 하나님에 대한 신. 이게 뭡니까? 의,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이 중심을 놓친 거죠.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모든 것 드려라. 전인격적인 헌금을 11조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11조를 책망하시면서 니네가 드리는 11조는 형식이다. 그 11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까지도 드려라.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기록하신 11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1조 했을 때 여러분이요 언약을 붙잡고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보세요. 쭉 한번 보세요. 의미가 다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11조는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11조는요 선교를 회복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 본문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는요 뭐냐?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화를 바꾸는 성전 건축, 빈 곳을 살리는 선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 이 말이 우선순위예요. 이 메시지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1조, 생각의 11조 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건의 문제의 축복의 응답의 모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신앙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축복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을 통하여 뭐가 살아나냐? 237이 살아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전부 237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237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한 자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 자들과 그 후대들을 어디로 세우는 거냐?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그냥 여러분은 뭐 11조 이미 다 하고 있고 그 축복을 아시겠죠. 저는 대학교 때부터 10의 4조를 했다니까요. 대학교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10의 4조를 했다. 당신은 얼마 헌금했냐? 경제권을 당신한테 주겠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봐라. 10의 4조 하니까 당장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러면 일단 조금씩 올리겠다. 조금씩 올리겠대요. 오케이? 마음대로 해라. 근데 대신 내가 내 계좌에서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건 건들지 마라. 제가 대학 때부터 자동이체로 나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건들지 마라.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거 하면서요. 매년 헌금을 올렸어요. 매년 헌금을 올리는데 무슨 일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채우셔요. 신기한 데서 오게 만들어요. 정말 신기해요. 선교 헌금할 때도요. 제가 몇 번 간증했어요. 이번에 선교사 후원 헌금하자. 그랬더니 뭐라냐면 그러면 싹 긁어야 되는데 싹 긁어라. 또 다음에는 선교 헌금 또 하자 했더니 그러면 대출 받아야 되는데 대출해라.
요즘은 좋은 게 뭐냐면 30만 원도 대출되고 100만 원도 대출되고 그냥 이렇게 뭡니까? 그 앱으로 하면 다 돼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할 때마다 선교사 후원 할 때마다 바로 역사하셨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교사 헌금 탈탈해서 털었는데 그 다음 날 150만 원이 입금됐어요. 제가 이번에 이름을 밝힙니다. 누가 입금을 했냐? 정요한이가 입금을 한 거예요. 형을 죽일 듯이 막 원망하고, 내가 너 같은 새끼랑 같이 한국에선 절대로 같이 안 산다. 내가 니랑 같이 같은 공간에서 숨을 안 쉴 것이다. 나는 해외로 뜰 것이다. 청소년 때부터 얘기했다니까. 그래 떴는데 저 해외에서 송금을 한 거라. 형 맛있는 거 먹어? 야 니가 웬일이냐? 뭐 그냥 그래 갑자기 생각나서 내가 넣었어. 근데 그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제가 성경금을 하자고 하고 한 그 주일 다음 날 요한이가 150만 원을 썼다니까. 선교사 후원헌금이 한 구자에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딱 했는데 15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여보 서방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저는요 이게 많이 드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 속에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산 속에 사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그 축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달에 하나님께서요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이건 평생 제가 비밀로 갈 거예요. 왜? 너무 큰 축복이라서. 하나님이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원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헌금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저는 항상 체험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철저히 가르칩니다. 요즘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예린이가 가능성이 있어. 돈을 많이 벌. 그 예린이한테 얘기했어요. 예린아, 10의 구조를 드리고 배불리 먹어. 예린이가요 이거 이 장난감 갖고 싶어, 저 장난감 갖고 싶어. 너 다 가질 수 있어. 네가 돈 벌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1년에 10억을 벌잖아. 9억은 하나님께 드리고 1억은 네가 다 하고 싶은 거 해.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알겠대. 알겠대. 저 심는 거예요. 계속. 아이들이요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왔다 가면 이제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주셔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제가 좀 가시고 나서 하지. 장인어른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빠 헌금해. 받자마자 아빠 헌금해. 10,000원 받으면 그대로 헌금해. 그 이제 예솔이는 돈 개념이 없으니까 일단 버리고 가요. 감사합니다 하고 버리고 가. 그러면 뒤에서 누가 오냐? 이민혜 사먹 와서 주워서 이제 호주머니에 넣지. 아이들한테 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랩런트들 대학 청년 때부터 11조가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11조를 우리 아이들이 중직자 가정이라고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못 하더라고. 그 대학 청년 애들한테 가르쳤어요. 11조 꼭 해라. 이 11조를 놓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제 삶에 일어났던 것들을.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11조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응답 받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성전 건축, 성교 헌금, 그리고 RUTC 이걸 놓고 11조를 가르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도 구별하셨어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오늘 하루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책임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11조의 축복을 하나님 언약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구별된 신앙이 11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개인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보다 록펠러와 같이, 또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과 같이,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증거와 같이 그 축복을 누리는 11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념비를 세우는
후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11조에 대한 참된 의미와 언약을 붙잡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